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이 몰려드는 사람으로 매우 분주한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사로잡혔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악소문에 누구보다도 놀랬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쁜 영에 사로잡혀서 사회와 이 종교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 소문의 근원지는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난 안식일 사건 때에 헤롯 왕과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댓글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라는 인물을 믿지 말라.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 예수는 미쳤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악한 의도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억지로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녀 사냥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풀어서 예수는 바알세불 사단의 하수인이고 그가 묘수를 부려서 사람들 백성들을 통역하는 자이니 예수에게 속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악플과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전략은 전형적인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해서 죄를 범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진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사단의 방식을 사용하는 자가 사단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고 대응하셨겠습니까? 같은 편끼리 싸우면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이 혐의는 논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억지로 혐의를 씌우려는 세력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막무가내인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가 보게 되는 가짜 뉴스는 근거가 없고 상식과 논리가 없는 것을 봅니다. 무작정 밀어붙이는 거죠. 예수님은 연이어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강한 자의 것을 뺏을 수 있는 자는 그보다 강한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대적하고 사단의 힘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사단보다 훨씬 강력한 자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내가 사단보다 크고 사단보다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서운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경고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인 것이죠.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부러 해방을 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러한 일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해박놓는 일, 그 일은 영원히 사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혹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독사의 새끼, 즉 사단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는 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 성령모독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정말로 위험한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령모독죄를 누구보다도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적용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맡은 자이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킨다면 그것보다 큰 죄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자기 명예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데 도취되어 있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을 전하면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역을 위해서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가로채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한 목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경고 앞에 매일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은 안으로는 탐욕과 탐욕으로 가득하다라고 나무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 목사만큼 위험한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속으로는 골마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니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은 골무면서도 겉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 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이 목사가 자꾸 주목을 받고 목사가 높아지게 되면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라고 충고하기도 하셨죠. 목사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들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직분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은 우리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 직분자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즉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에다가 님자를 붙이면 이상한 것이죠. 종은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
겸손하게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역할을 주신 것이라고 더욱더 분명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하여 한국의 목사들에게 깊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의 모든 직분자에게도 적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혼란스러운 소문을 들은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우리 가족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가족이 왔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고 예수님께 전했던 자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차마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 예수님이 얘기를 들었다면 너무 섭섭할 것이고 당황하면서 아마 화가 나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가족을 등한시하거나 가족을 무시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그 목적과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하나님의 새 가족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은 서로에게 누구가 되겠습니까? 바로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엮여진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글을 보게 되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자주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자들,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 가족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족 유기주의는 위험한 것이죠. 내 가족만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 다른 가족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이 가족 이기주의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어떤 깡패가 남의 가족을 해치고 난 다음에도 자기 가족을 애틋하게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의 경우는 아닐지 몰라도 현실에서도 가족 이기주의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심주의, 가족 이기주의가 심해질수록 그 사회는 살벌해집니다. 사회에 가족 이기주의가 가득 차면 무한 경쟁 속에 빠지며 모든 가족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족 중심주의, 가족 이기주의를
깨뜨려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확장된 과적을 세우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혈연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크고도 새로운 가족을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함께 형제 자매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은 인류를 향한 엄청난 비전이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즉 천국이 임할 때, 부활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계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가족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혈연만큼이나 이웃을 가족처럼 여기는 새로운 가족으로 완전해지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혈연 가족의 끈이 너무나도 강력하지만은 영원한 나라에서는 혈연 관계 못지않게 이웃과 가족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혈연 관계가 우리의 가장 중심한 끈끈한 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형제자매 되는 그 귀한 나눔과 섬김이 더 풍성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한 가족이 되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까지도 우리 가족을 위하는 가족 중심주의로 흐르고 있다면, 그래서 가족과 가족이 아쉬움을 느끼고 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가족처럼 남의 가족, 옆에 있는 이웃 모두를 사랑하며 함께 풍성해지는 온 세상이 가족이 되는 것이 천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천국처럼 확장된 가족의 모습이 실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해놓고 묘사해놓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놓는 놀라운 가족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혈연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교회가 가족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다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야 될 이상적인 원형이자 닳고 싶은 비전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2000년 역사, 즉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2000년의 역사의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의 이상이 실현되도록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연 가족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라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즉 새 포도주를 세우셨고 새 부대의 가족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봉교회도 하나님 안에 새로운 가족, 우리 예봉교회가 가족됨의 기쁨을 날로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는 것이 좋고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이 좋다라는 고백이 많아지면 하나님 안에 새로운 가족됨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번에 모든 식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